예수 고난의 창설자 십자가의 성 바오로. 바오로 프란치스코 다네오는 1694년 1월 3일 당시 제노아 공화국 오바다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신앙을 생활화한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 그의 부친은 당시에 이미 몰락한 귀족 가문이었으나 아직도 가문의 문장을 자랑스럽게 보존하고 있었다. 혈통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타고난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 계층의 다수는 후일 그의 친구나 은인, 고예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우아함, 예의 바름, 그리고 점잖은 태도는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모든 심리학자들의 의견이 그러하듯 한 인격이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기인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녀가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영웅 이야기란 성인들의 이야기였다. 재미있는 동화 대신 그녀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바오로가 벽에 걸려있는 거의 실물 크기의 십자가를 보고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대답하기를, 아가야, 이것은 하느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저렇게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해 주었다. 그 후 바오로가 울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것 봐, 바오로. 저분도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울지 않잖아. 그러면 그는 즉시 눈물을 그쳤다고 한다. 바오로가 얼마 동안 정식 교육을 받았는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바오로가 10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쓰기와 말하기 면에서 유창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바오로는 또 영적 독서를 충분히 하였으며 라틴어 성서를 읽고 인용할 수 있었다. 후일 그는 성서에 대해 정통해 있었다. 영적 지도를 하는 편지에서 그는 자유로이 자신의 기억이나 성서의 각 권에서 필요한 구절을 인용할 수 있었다. 동료 수사들에게 회람으로 보낸 어느 짧은 편지에서는 거의 30군데가 넘게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 바오로 다네오 가족은 사업적인 이유와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여기저기로 전전해야 했다. 1701년에서 1709년까지는 크레몰리노에서 살았는데 바오로는 여기서 5년간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그들 일가는 카스텔라조에 정착했다. 바오로가 19살 되던 해에 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말할 때는 언제나 언급하던 일이 일어났다. 기도 중에 심오한 내적 빛을 받고는 이 빛이 현존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기 주장으로 뒤범벅이었음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총고해를 하고 나머지 삶을 온전히 하느님을 섬기는 데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터키에 대항하여 십자군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다. 바오로는 이 호소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그래서 바오로는 베니스 공화국이 모집하던 군대에 즉시 자원 입대하였다. 바오로는 그 후 1년이 넘도록 이 수비대에서 저 수비대로 옮겨 다니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주님은 바오로가 다른 양상의 전투회로 불리웠음을 명백히 깨닫게 해주셨다. 바오로는 명예 제대를 하여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우연히 하룻밤을 어느 가정집에 묵게 되었다. 그 집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부부였는데 그들은 바오로를 좋아하여 오래 묵어가기를 은근히 바랬다. 바오로가 그 집에 묵은 지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바오로에게 자신들의 양자가 되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그들 부부에게는 친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아직도 자신의 소명이 불분명하였으나 그것이 편안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바오로는 그들 부부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외삼촌인 요한 다네오 신부는 바오로가 이미 정년기에 이르렀으며 결혼하여 정착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외삼촌은 바오로에게 적당한 젊은 아가씨를 소개해주며 결혼을 조건으로 자신의 재산을 바오로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외삼촌에 대한 존경심에서 바오로는 몇 번 그 아가씨를 만났지만 그녀에게 자신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그 외삼촌이 곧 돌아가셨으므로 이 문제는 무사히 해결되었고 바오로가 얻은 유산은 성무일도서 한 권이 전부였다. 그 바오로의 엄격한 생활은 사막의 교부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바오로는 사회에서 멀리 격리된 은둔자는 아니었다. 그는 성 안토니오 형제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책임자로서의 그의 담화는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주로 그의 영감에 감화를 받고 모이게 된 18명의 동료들은 수도자가 되거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떠나갔다. 그러나 바오로는 아직 자신의 성소를 확신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많은 현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악마로부터 오는 것도 있었다. 바오로는 체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현실을 식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부터 바오로는 자신의 현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때때로 바오로는 새심증이나 혹은 무서운 유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 바오로의 고백 신부는 자신이 그를 지도하는 것이 능력을 넘어서는 일임을 알고 그를 카푸친 수도회의 견식 있는 꼴룸바누 신부에게 보냈다. 꼴룸바누 신부는 바오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꼴룸바누 신부가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 바오로는 어떤 수도자의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상식을 벗어나는 신비주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현실적이고도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의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지도 방법은 바오로에게 많은 고민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도 얼마 안 가 바오로가 자신의 깊이를 능가하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는 후일 지도자이며 친구가 될 카스텔라 조의 교구장인 몬시뇰 가티나레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1717년 내내 하나의 생각이 기도 중에 늘 떠올랐다. 그것은 어느 날엔가는 자신이 검은 수도복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운수자로서인지 아니면 기존 수도회의 수도자로서인지 명확치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이 선명하게 의식되어 당황할 때 성모님께서 검은 겉옷을 입고 가슴에는 고난의 배지를 달고서 발현하시었다. 성모님의 얼굴은 너무 찬란히 빛나고 있었으므로 바오로는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한 은혜로운 목소리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왜 이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줄 알겠느냐?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극심했던 고난 때문이란다. 너 역시 이런 옷을 입어야 하며 동일한 옷을 입을 수도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 수도회는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 이 현실은 바오로를 매우 놀라게 했다. 자신이 수도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그 일은 너무 터무니없게 보일 정도였다. 바오로는 성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추호도 의심도 없었다. 그는 기도 속에서 자신이 본 현시의 명료화와 어떤 보장을 찾았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앞날에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답뿐이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여주겠다.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은 가시밭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나는 너를 또 하나의 욥으로 만들고 싶다. 바오로는 성인으로 널리 인정되던 두 사람과 상의했다.
만일 그들이 바오로가 본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면 그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은 하느님이 위대한 일을 바오로에게 원한다는 것이었다. 2년 반 동안이나 바오로는 날카로운 공포와 불확실히 번뇌 속에서 견디었다. 그는 자기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여튼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가치가 없다든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바오로는 1720년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현시 중에 보게 되었다. 그의 가슴에는 하얀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십자가 밑에는 역시 흰 글자로 예수님이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어 바오로는 명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영혼이 얼마나 흠없고 깨끗해야 하는가를 표시한다. 그 후 바오로는 다시 그 배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위에는 현재 모든 고난 회원들이 달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는 이 현시 이후에 자신의 부름받은 일이 온전히 하느님의 일임을 확신했다. 그는 이 소명에 따르고 실천에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여전히 바오로는 다소 우울하고 두렵긴 하였으나 검은 옷 입기를 주교에게 청하였다. 주교는 바오로에게 자신의 체험을 글로 기록해 주기를 원했고 콜롬바노 신부와 주교는 그 기록을 주의 깊게 검토하였다. 두 사람 모두는 바오로의 체험이 진실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래서 1720년 11월 22일 가티나라 주교는 자신의 성당에서 수도복을 축성하고 바오로에게 착복식을 거행해 주었다. 그러나 주교는 아직 배지는 달도록 허락해 주지는 않았다. 바오로는 그 후 카스텔라조에 가까운 성 살레 성당의 성물 안치소에서 40일간 피정을 했다. 여기서 그는 장래의 수도회 규칙도 작성했다. 그는 주교의 요청으로 이 기간 중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기록했다. 때는 한겨울이었으므로 날씨는 혹독하게 추웠다. 그 성물 안치소는 매우 좁았고 습했으며 어둡고 외풍이 새는 곳이었다. 바오로는 이곳에서 물과 빵만으로 거의 단식하며 나무단 위에서 담요 한 장만을 덮고 잠을 잤다. 밤이면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낮에는 미사를 드린 후 제대 정리와 교회를 청소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와 보소 그리고 영적 체험을 기록했다. 바오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책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일기를 썼는데 권위 있는 드 귀베르 신부는 이 일기를 가톨릭 신비주의 고전 중의 하나로 그리고 그 저서는 영성생활이 인류 대가로 평가하고 있다. 바오로는 이 기간 중에 회원도 썼는데 이는 본질적인 수정 없이 후일 로마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영국의 회두를 위한 신비로운 열정을 느꼈는데 이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회원은 5일 만에 작성되었다. 바오로는 항상 자신의 수도자들에게 마치 누가 강단에서 불러주는 것을 받아 쓰듯이 급하게 썼다고 누차 말하곤 했다. 바오로가 교회법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수도의 회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업적이라 하겠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 일기가 영성 대가의 작품이라는 데 동의한다. 바오로가 사용한 용어들을 고찰해 보면 그가 이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저술에 동화되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자기 분석의 재능과 영혼의 기복 상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가 매우 예민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 작품으로 미루어 보아 바오로는 체험을 통해 하느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오로가 그 이전에 아무런 정규적인 수련을 받은 바 없음을 상기할 때 그의 이러한 지식은
대부분이 성신의 가르침 안에서 얻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주교는 바오로에게 꼴룸바노 신부를 만나 상의하라고 권고했고, 바오로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부를 만나기 위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길을 여행했다. 바오로는 하느님이 자비로운 관여로 친절한 수비대에 의해 간신히 죽음과 기아와 추위에서 구조받았다. 그 이후 바오로는 수비대 군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졌으며 현재 그는 수비대 군인들의 수호 성인이다. 콜룸바누 신부와 주교는 그 회원을 인정하였다. 바오로는 그 다음 성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교는 그 일을 좀 뒤로 미루고 그를 카스텔라조 근처의 성 스테파노 교회에 부속된 작은 은둔소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바오로는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은수자로서 이전과 같은 생활 양식을 계속하였다. 바오로의 동생인 요한 바티스타와 다른 동료 하나가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함께 그 새로운 규칙을 생활에 옮겼다. 성 스테파노 교회에서는 성체를 모셔놓지 않았으므로 매일 아침 바오로는 성체를 영하기 위해 근처의 교회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서너 시간 기도를 드렸다. 주교는 바오로가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의 강의는 수녀와 사제들을 포함한 많은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으므로 그는 일요일마다 강론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후일 그는 주교의 요청으로 사순절에 강의를 맡았는데 아침에는 부인들을 위하여 저녁에는 남자들을 위하여 봉사했다. 이 사순절 강의는 부활절 이후의 전교 활동으로 연결되었다. 그의 선교 강론은 순환사의 몇 구절에 대한 주석이었는데 어떤 때는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될 만큼 길었으나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성공은 놀라웠다. 고해자들이 세도했으며 기적적인 치유도 있었다. 8개월 후 주교는 바오로의 새 회원과 수도에 대하여 교황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교는 로마까지 동행하고자 했으나 바오로가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제노아까지만 동행했다. 로마로 항해하던 배가 바람이 가라앉아서 서 있을 때 바오로는 매우 매혹적인 산으로 둘러싸인 돌출 반도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거의 하나의 섬과 같이 보였는데 바오로가 항상 꿈꾸던 수도원 설립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졌다. 선원이 그것을 몬테 아리젠타리오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그의 가슴은 뛰었다. 바로 이 장소는 성모님에 의해 기도 중에 자주 초대받던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오로는 곧장 바티칸 궁으로 갔다. 바오로는 자신의 주교를 만나듯이 쉽게 교황을 아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근위병 한 사람이 바오로를 무법자, 방랑자로 보고 거칠게 몰아냈다. 그는 이러한 대우를 아직 하느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곧장 가까운 교회인 산타 마리아 마요르 대성당으로 갔다. 그는 성모상 앞에서 모든 고난 회원들이 오늘날까지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서원을 발했다. 돌아오는 길은 몬테 아르젠타리오를 거쳐서 왔는데 바오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목적에 잘 맞을 듯 싶은 버려진 은둔소를 발견했다. 바오로는 지방 주교로부터 자신의 동료 한 명과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는 집안일을 정리하고 또 한편 동생을 부르기 위해 카스텔라조로 돌아왔다. 동생 요한 바티스타는 그 몬시뇰 가티나라 주교에 의해서 검은 수도복을 입게 되었다. 겨울 동안은 병이 들었으므로 카스텔라조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른 봄에 주교의 승인과 강복을 받고 몬테 아르젠타리오로 돌아갔다. 그 10년간 바오로의 생활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는 더욱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다. 영성적인 차원에서만은 이미 거장이었으나 세속적인 지혜나 교회법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실패들은 그의 수련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섭리의 하느님이 그에게 수련시키고 있었던 것은 고난을 연구하고 사색하는 철학자가 아니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교묘한 말재주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란 바탕 위에서 설교하는 수도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형제는 1년 반 동안 몬테 아르젠타리오에서 운수자와 같이 생활했다. 그곳에서 생활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친절한 이웃에 의존했다. 그들의 생활은 일요일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제외하면 기도와 참회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성덕은 곧 널리 퍼졌다. 1722년에는 가예타의 주교가 자신의 교구에 수도회를 설립하도록 그들을 초청했다. 몬테 아르젠타리오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합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것을 하느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했다. 그들은 곧 가예타로 출발했다. 그곳에서 바오로는 그의 성덕과 지혜로운 상담으로 곧 명성을 얻고 주교의 요청으로 서품을 납든 신학생들을 위한 피정 강론을 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가예타에서의 수도회 설립은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바오로와 그의 동생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었다. 그들이 아직 가예타에 머무르는 동안 다른 주교인 몬시뇨 갈바리에리로부터 또 다른 초청을 받았다. 자기의 교구에 함께 머무르면서 수도회 설립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라는 초청이었다. 갈바리에리 주교는 매우 진지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주교는 바오로가 작성한 회원을 읽고 진심으로 찬성하면서 언젠가 수도에 합류할 희망을 표명하였다. 주교는 바오로가 좀 더 현실적이 되도록 가르쳤으며 그에게 꼭 필요한 교회법에 대한 지식을 넣어 주었다. 수도회 설립은 일정한 수의 수도자가 있어야 하며 수도회가 위치하는 교구의 모든 주교들의 추천장 없이는 로마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성직 수도회는 결코 평신도에 의해 관장되는 것이 아님도 배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할 수 있는 최상책은 동료를 모을 수 있는 허가를 얻는 일이었다. 바오로는 지체 없이 이 허가를 얻기 위해 로마로 가야만 했다. 바오로와 그의 동생 요한 밥티스타는 곧 로마로 출발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성직자와 접할 수 있는 소개장과 추천장을 지니고 있었다. 운이 좋게도 교황 베네딕토 13세와 아련이 이루어졌다. 교황은 구두로 신입 회원을 모아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바오로는 기쁜 마음으로 가예타로 돌아와서 갈바리에리 몬시올에게 편지로 희소식을 알렸다. 주교는 솔직하고 담백한 어조로 답하기를 자신도 교황님이 주신 허락에 기쁘기는 하나 그것이 확인 문서로 표현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렸다. 아, 가엾은 바오로, 그의 사기는 충천하에 있었으나 그의 현실적인 능력은 처음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시뇨 갈바리에리 주교가 관할하는 교구 안에서의 수도회 설립 전망은 순조롭게 보였다. 그러나 갈바리에리 주교는 수도회를 지방 주교의 관할권 밑에 두기를 원했다. 바오로는 이것이 수도회의 확장과 사도적 설교에 따른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바오로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 의한 수도의 설립일지라도 찬성할 수가 없었다. 바오로는 수도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언제나 명료했고 요지부동이었다. 가이다에서의 수도회를 설립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임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다른 시도도 해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때 몬시오 갈바리에리 주교가 돌아가셨으므로 바오로의 입장은 공중에 뜨게 되었다. 바오로는 로마로 돌아갈 결심을 했는데 이전 방문 때 그는 이미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책을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 그 결정은 좀 이상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사도직은 수도의 문서와 정신 모두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오로는 체험을 통하여 배우고 있었다. 바오로는 자신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면에서 더 많은 지식과 성직계의 고위 인사와의 접촉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 외에도 수도의 설립을 위해서는 바오로와 요한 밥티스타가 사제가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겸손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사제직의 품위에 적합지 못하다고 느꼈지만 사제직만이 자신들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명백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1727년 6월 7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서품을 받았다. 그들의 병원 일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규율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바오르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체류가 일시적인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래서 서품을 받은 후에 원목 신부와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곧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난 후에 다시 몬테 아르젠타리오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전에 거주하던 곳은 벌써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 형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운수처를 찾아 그곳에 정착했다. 그곳은 하룻밤을 묵어가는 뜨내기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황폐한 집이었는데 바오로는 점차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수도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거듭된 좌절 속에서 바오로는 자신과 그의 수도회가 악마의 좋은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가 견디어낸 만행과 반대 그리고 악의에 찬 박해는 그의 생각을 굳혀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초창기 바오로와 그의 첫 동료들의 엄격한 생활은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천사적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첫 동료 중에 대다수가 떠나게 되었다. 남은 사람은 요한 밥티스타와 요셉 수사뿐이었다. 그는 점차 보통 사람도 감당해낼 수 있는 생활 양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수도의 최초 수도원은 1737년 9월 14일 그들이 살던 언덕 아래서 낙성되었다. 그 건물이 건축 중일 때에 이웃 마을에서 악당들이 벽을 무너뜨리려고 언덕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칼을 빼들고 나타난 성 미카엘 천사를 보고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다. 30년 동안 바오로는 1년에 3차례씩 고정적으로 선교를 위해 수도원을 떠났다. 이 여행은 언제나 도보로 이루어졌으며 한 번의 여정은 대략 2개월 내지 3개월 걸렸다. 그는 이태리 반도의 구석구석까지 돌며 설교했다. 이 선교 기간 중 바오로의 하루 일정은 다음과 같다. 3-4시간의 수면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사 준비를 위해 오랫동안 마음을 준비했다. 미사 후에는 30분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했고 1시간가량 십계명에 대한 강의가 뒤따랐다. 정오까지 남은 시간과 대부분의 오후 시간은 고백 성사를 주었다. 1시간 30분 정도의 저녁 기도 시간에는 강의와 설교 그리고 고난에 대한 묵상으로 짜여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고백 성사를 주었다. 고백 성사를 마친 후 환자를 방문하거나 그 지방에 이름난 죄인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일과는 2대의 대미사로 끝이 났다. 하나는 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남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인상적인 외모에 키가 훤칠한 하느님의 사람 바오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설교록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실제로 바오로는 설교록에 집착하는 일이 없었다. 모든 이들을 진실로 감명시킨 것은
그의 뚜렷한 성덕이었다. 바오로 신부가 하는 말은 당신이 하는 말과 똑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쩐지 다르다. 라는 말을 동료 선교사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입을 열기만 하면 우리들 모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이러한 효과를 내었다. 그가 설교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바오로가 개인적으로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이 느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고백이나 설교를 하는 동안 바오로는 직관적으로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좋은 가문 출신이나 좀 세속적인 젊은 아가씨 하나가 설교를 들으며 한눈을 판 일이 있었다. 그녀는 치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지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바오로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당신이 치통을 견디는 일이 어렵다면 지옥의 고통을 견디어야만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후 그녀는 거룩한 죽음을 맞을 때까지 바오로의 충실한 친구이자 열렬한 고해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바오로가 마치 지옥이나 연옥, 하늘의 생활을 눈으로 본 듯이 말하는 것에 놀라곤 했다. 그의 말은 옳았던 것이다. 바오로는 사실 그것을 현실로 보았던 것이다. 매우 용감했던 지방 수비대의 사령관은 자신이 두려워서 꼼짝 못했던 유일한 경우가 있다면 바오로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성인의 주요 설교 테마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였다. 그가 너무 늙고 허약해져 그 자신이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항상 자기 선교사들에게 말하기를 하느님이 자비를 무엇보다 강조하라. 내가 지금보다 더 젊다면 세상에 나가 하느님이 무한한 자비만 설교하겠다고 말했다. 고백 성사를 줄 때 그는 인내와 자비의 화신이었다. 그는 당신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깊은 자각 때문에 영적 지도를 떠맡기를 꺼려했는데 타인들은 이런 그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 교화는 끊임없이 증가해 갔다. 바오로는 영적 지도에 관해 수만 통의 편지를 썼다. 그 중에 2,000통 이상이 현존하고 있다. 그 엄청난 양에다 그의 방대한 행정 서신을 합하면 그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을까 놀라게 된다. 더욱이 성인의 생애 중에 40년 이상이 정기적으로 병에 시달린 시기였음을 상기해 볼 때 이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의 병은 때때로 몇 달씩 가곤 했다. 1745년부터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바오로는 생애 마지막 10년을 병상에서 지내게 되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일도 몇 번씩이나 있어서 병자 성사까지 받은 적도 있었다. 온갖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일치하려는 성인의 감동적인 욕구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바오로의 영감적인 지도력 아래 그의 사도적 열정을 함께 나누려는 선교팀이 구성되었는데 그들의 불꽃은 온 이태리로 퍼졌다. 새로운 수도에 대한 요청은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러나 칭찬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특정한 교회의 법적인 이유와 억지 중상에서 일어난 반대 의사가 그의 새로운 수도에 폭풍우처럼 밀어닥쳤다. 수도회를 없애달라는 청원서가 교황에게 제출되었다. 초기에는 성인이 다른 이들에게 수도회를 지키는 일을 일임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이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여야 했고 권력층으로 이루어진 반대자들의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는 이런 일을 혐오했었다. 2년이나 끈 이 고통스러운 사건 중에 성인의 행동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성인은 반대자들을 전혀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만을 지켰다. 성인은 자신의 수도자들이 법에 호소하려는 것을 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만일 교황청에서 어떤 피정집이라도 폐쇄를 명할 경우에는 이의 없이 곧 떠나야 한다고 명령했다. 성인은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길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렸지만 그도 역시 인간임에는 틀림없었다. 전생에 걸쳐 노심초사하며 이룩한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그는 심한 걱정과 예리한 고통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그의 수도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바오로는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초대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봉헌된 수도의 창립자로서 그가 받은 영적 은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유대 관계이라 예상케 한다. 하지만 많은 성인들과는 달리 바오로는 천상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특은은 누리지 못했다. 그가 받은 커다란 은총은 오로지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맛보는 것이었으며 온전히 그분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이었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현존을 언제나 의식할 수 있었기에 동료 수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이나마 하느님을 생각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갈바리에서의 주님과도 같이 성인도 하느님에 의해 버려진 무서운 기분을 체험하였다. 그는 언젠가 한번 자신의 상태를 지옥에 가 있는 기분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 이 상태는 모든 감각적인 위로를 빼앗긴 상태, 영적 생활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이 암흑이 된 상태,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였으며 하느님에 의해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 심지어는 하느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아주 심한 좌절과 우울에 빠지기도 했다. 아주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피신함으로써 위로를 받은 적도 있긴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영성의 높은 단계에서는 감성을 정화시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인에게 있어 갈바리아는 관상으로 이끌어주는 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은 관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그에게 있어 갈바리아는 죽기까지 순명하는 하나의 신비였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드러냄이며 동시에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만일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결정한 유일한 사건이 갈바리아라면 오늘날도 역시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반감을 주고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느님은 동일한 수수께끼를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느님이 허용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단순히 체념함으로써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땅히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완성을 위한 철칙이다. 이것이 그의 편지의 주요 테마이다. 다른 곳에서도 성인은 경고한다. 하느님의 뜻을 높이 기리라. 조용히 평화롭게 받아들이라. 우리를 치시는 하느님의 손에 입맞춤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온전하게 당신께서 우리를 조용하시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맡겨 드려야 한다. 커다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찌꺼기, 악 중의 악, 수도의 페스트요 걸림돌로 여겼다. 그가 자주 휘말리던 불가사의하고 맹렬한 유혹에 대한 성인의 본능적인 응답은 자기 자신과 인간의 본성에 있는 잠재적인 악의 성향을 확고히 믿게 해주었다. 바오로의 생애는 마지막까지 반대와 실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커다란 위로를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반대와 좌절 끝에 교황의 인가를 얻게 된 고난의 봉쇄 수녀회의 설립이었다. 고난의 여자 수도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바오로는 병상에 누워 있었으나 자신의 영적 아들들이 관상 수녀들의 기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는 매우 기뻐하였다. 바오로는 영국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50년 이상이나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간청했었다. 적어도 34개 이상의 증언 문서에 그가 영국의 회개를 갈망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영국을 위한 그의 기도는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오 영국, 오 영국, 나 자신은 영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나라가 나의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고 수도자들에게 말하곤 했다. 하느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다. 그를 죽음으로 이끈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현시 중에 자신이 영국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지금 영국에 있다. 과거의 영웅적인 순교자들이 그 나라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영성체 후 1시간 반 동안이나 뺨에 눈물을 흘리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고예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나중에 묻자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것은 무엇이었던가? 나의 자녀들인 고난 회원이 영국에 있다. 나의 자녀들이 영국에 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본 것은 확실히 그에게 한없는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성인이 생의 마지막 몇 달은 천상을 미리 맛보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가 50년 동안 체험했던 신앙 속의 고독은 그가 오랫동안 영적 지도를 맡았던 어떤 여인과 영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끝이 왔다. 그녀가 와 있을 때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나셔서 성인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머리 위에 손을 놓음이 분명함 같이 분명 너희 영혼을 구하겠노라.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태리 안에는 12개의 피정의 집이 있었고 수도자도 300명이 넘었다. 그가 설립한 수도원들을 마지막으로 순회 방문하는 것은 승리의 행렬이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실어 성인이 지날 때 쾌유를 비는 강복을 받고자 길거리에 나왔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1775년 10월 18일에 선종하였다.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을 위해 동료 인간 구원을 위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적절하게도 성인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나에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읽으라.